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회개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어 저 북녘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주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며 또한 중국과 제3국에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에 깨어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기쁘게 준비하며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수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경외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 비치며 소금임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수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해외 나가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6장 1절 11절 끝난 지가 벌써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어서 하려니까 말이 좀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준비할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즘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리 많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해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무슨 얘기 듣냐면 기독교가 무력하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하면 짠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영주권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빛이 되라 그러셨고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소금의 맛, 빛의 맛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짠맛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짠맛을 잃어가는 이유를 저는 좀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가 정말 집에서 성경도 읽고 아침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짠맛을 잃어가게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봤더니 그 안에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말씀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변화도 없고 세상에서 무력하다,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하면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6장 11절 12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앞절 6장 11절까지 해서 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살았고 우린 구원받았고 이제 죄에서 용서함 받아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교리를 너희들이 다 들었어. 이미 니들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그 교리에 따라서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병들어갑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무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하시면서 털을 닦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우리는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뭘 볼 거냐 하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뭘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이 안 해도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라 하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서 구원 받았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었지만 이젠 자유함이 있어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 선택권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해서는 안 될 걸 12절 앞부분입니다. 12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자, 두 번째 13절 앞부분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내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딱 왔더니 저기에 여러분들 저거 보셨어요? 천국 가는 약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죠? 저게 제가 어제까지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서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저기 보니까 원래 천국은 사람이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대요. 저기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살펴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지배를 안 받고 살고 계십니까? 안 받고 살고 계세요? 지배를 받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죄가 자꾸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지 하는데 그래 안 해야지 그래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틈타요? 생각으로 틈타요.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죄가 우리에게 죽었습니까? 죄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왜? 뺏겼거든요.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를 뺏겼기 때문에 더 강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그 죄악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 힘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힘이 약해졌어. 죄가 행동을 멈추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애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죄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죄는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얘기하는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옛 자아, 옛 본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아직 죄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본성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따라가려고 애쓰죠. 우리 몸에는 아직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무엇이 구원받았죠?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때문에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아서 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연약한 채로 옛 자아를 가지고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아직도 우리들 안에서 역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지체라는 표현을 쓰죠. 지체가 뭐죠? 이 손발, 다리 이것만 지체인가요? 생각도 지체죠. 그렇죠? 뭐냐 하면 우리가 힘, 기능, 성향, 재능, 상상력, 생각 이런 것까지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우리는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도둑질 안 해야지. 그리고선 결단을 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물건이 탐나요. 그럼 그 다음엔 도적질을 손으로는 안 했지만 어떻게 하죠?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겉지체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옛 본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고는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죄를 따라가면 그 일은 뭐라고 돼 있냐면 죄에게 무기가 되어준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은 바로 죄에게 무기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가 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 무기가 된다라는 것과 사단의 죄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 무기가 된다는 것은 헌신을 뜻해요. 그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뜻하듯이 우리가 죄에게 무기가 된다면 그거는 뭐죠? 죄에게 헌신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도 그 죄의 영역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고 마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은 죄의 무기로 사용받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형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계속 죄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인천 한나라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은혜 안에 사니까 죄를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시니까 너희들이 크리스천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너희들은 죄 짓고 용서받는 게 쉬우니까 너희가 죄를 더 짓고 사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옛날 성경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탄이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나무 먹으면 이 동산 나무를 다 먹지 말라 그랬지? 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먹으라 그랬어. 근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거는 우리 하와가 약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다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 썩어질 몸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성분, 저희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럴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어떡합니까? 금방 그걸 눈치채죠. 얘 흔들리구나. 딱 눈치채고는 어떻게 해요? 안 죽어. 자, 사단의 이 안 죽어라는 말 한마디에 아담도 무너지고 하와도 다 무너져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그 아담에게 거짓말을 한 사단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듣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해요. 자, 마귀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귀의 자식으로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실하시고 참되시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악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악에 거할 수 없어요. 죄악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죄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주는 거예요. 죄에게 헌신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또 하나, 죄에게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왜 도전장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는 것에 우리는 도전장을 내고 거역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죠.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의 무기가 되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돼야 될 텐데 적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가까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달라,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번에는 하라는 명령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까지는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죄에게는 지지 말라, 죄에게는 우리 접근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러분 왜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기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랬나요? 그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때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자,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어때야지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성결해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깨끗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들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도적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적질, 에베소서 교회는 도적질하는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면 도적질을 도둑놈이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끝난 건가요? 도둑질 안 했어요. 이제 도둑질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아니요. 그럼 뭐 해야죠? 도둑질 끝났어. 이제 도둑질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죠. 도둑질 하던 거를 멈췄으면, 왜? 도둑질을 안 하고 그냥 살면 배고파요. 뭐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 도둑질을 멈췄으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너도 먹고 살고 주위 사람들도 돕고 살아라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도둑질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멈췄으면 한 단계 더 나가라. 어제 금요일 날인가 우리 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죄를 진 것이 죄를 졌다 안 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180도 돌아가서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돌아서 가지 않으면 우린 그 죄 가운데 그냥 있다고 보는 것과 같아요.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도적질 안 하고 멈추면 배고파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나도 먹고 살고 이웃에게도 나누는 것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의 그 뒷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에게 우리 몸을 헌신하지 말아라. 죄에게 도구로 주지 말아라. 죄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우리에게 또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의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나는 하라라고 하시면서 죄의 종로로서는 이제 끊고 의의 종로로서는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아까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또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오늘 찬양 중에서 뭐라 그랬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그랬어요. 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한 걸음,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을 왜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왜 있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입 갖고 뭐해요?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한 단계 더 나간 이야기예요.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뭐라나 설교를 하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하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예화냐면, 우리 김건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번 얘기하셨어요.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인디안들의 그 얘기인데요.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손자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 손자야,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나 2마리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걔네들이 안 싸워요? 싸우지. 근데 한 늑대는 어떤 늑대냐 하면은 악이라는 놈인데, 그것은 분노, 시샘, 질투, 원망, 욕심, 교만,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우월감이라는 것을 가진 그런 녀석이야. 그거는 악이라는 녀석이고, 또 한쪽은 선이라는 녀석인데, 그 녀석은 기쁨, 평화, 사랑, 소망, 진실함, 겸손, 너그러운 마음, 동정심, 그리고 믿음을 가져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손주가, 그럼 할아버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밥을 주는 쪽이 이긴대요. 내가 악에게 편을 들어주면 악이 이기는 거고, 선의 편을 들어주면 선이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가운데는 죄악을 범할 수 있는 몸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혼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이겨서 이 안에서 내 성령님과 내가 싸우고 있죠.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건데, 나하고 성령님하고 맨날 이 안에서 싸우세요. 내가 이기면 죄의 길로 가는 거고, 성령님이 이기시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이 2마리 늑대처럼 우리 안에서는 나와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맨날 내 뜻대로 할래요라고 조르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 오늘도 저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을 들어주는 쪽이 이겨요. 우리 마음속에서 싸울 때도 그 아이가, 손주가 할아버지 어느 편이 이겨요 했을 때, 네가 밥을 주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편을 들어주는 쪽이다.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할 것인지, 내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대신에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한번 간단하게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예화를 풀어서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아까 하라 하지 말라 한 것과 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성령님 편을 들어서 성령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강해진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당당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게 손을 드는,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